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편안하게 선생님으로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특별히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따라할까요?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도전적인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책을 많이 보았어요. 그 중에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한원 목사님 책. 그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다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요셉은요, 우리와 똑같은 10대에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실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 때 훈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엔 10대 때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대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요. 요셉이 17살 즈음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 전, 여러분보단 오빠고 형이겠네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중3 때까지는 엄마 아빠 밑에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이 뭐예요? 요셉이 지금 가장 훈련을 받기 시작한 때가 이때인 거죠. 그죠? 요셉이 훈련, 인생의 훈련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재앙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빠의 사랑을 듬뿍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나를 내 동의도 없이 팔아넘긴 거니까 요셉 입장에선 훈련일까요? 재앙이겠어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선 재앙이니까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종이 되었어요. 요셉이 재앙을 맞닥뜨린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다고요? 종이 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시각 또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에서 볼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따라할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의 첫 단추로 뭐로 시작하느냐? 종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를 억압하셨어요.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 환경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근데 종은 어때요? 먹고 싶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먹어요. 내가 자유가 있으면 내가 롯데리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7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가면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 너 집에서 있어서 5분 대기 좀 내가 부르면 나와 하니까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왕성한 17살의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게 되었고, 자고 싶을 때 맘대로 늦잠도 못 자게 되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요셉에겐 아래는 동생이 한 명 있지만 위로는 형이 몇 명 있어요? 10명. 그러니까 총 몇 명 형제죠? 12명의 형제란 말이에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가장 많이, 몇 갑절이나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친아, 즉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도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특별한 존재였어요. 택함받은 존재였다고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면, 나 하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교회를 다녀. 다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종으로 보내신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성경에는 요셉이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처음 팔려간 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었을까? 처음에 요셉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울 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소중한 요셉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 종이 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질문하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힘들게 살고 있나요? 왜 나는 힘든 10대를 보내고 있나요? 왜 나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절, 3절, 4절, 5절을 묶어서 보면 그렇게 이런 요셉의 억울하게 호소하는 호소함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요셉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나한테 꿈을 줬잖아요.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주거든 형한테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주시냐고요. 나를 특별 취급하시면 나를 당신의 자녀답게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만 보내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 악한 형들은 지금 아버지 밑에서 떵떵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큰 꿈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같이 착한 사람을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하냐고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런 요셉의 억울한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억울함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괜찮아. 말만 위로하고 정말 도와주는 거 하나 없는 사람보다 괜찮아 한마디 못해도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누가 더 고마워요? 후자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적었죠. 백날 읽으면 뭐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2절에 뭐라 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 따라할게요.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시야가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뒤통수에도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우리는 작은 나의 눈동자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호소를 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못됐다, 야 괘씸하네 이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걸 충분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크신 분이에요. 아이가 어른한테 잘못하면 어른이 아이한테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어른은 없어요. 그죠?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한테 갚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을 해요. 아이랑 똑같이 하지 않아요. 얘가 나한테 물고 꼬집었다. 너 나한테 이랬어? 너도 당해봐. 똑같이 꼬집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어른은 다 경험했으니까.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요셉이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훈련이 끝나는 그날에 비로소 알고 행동하게 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도해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지금 내가 100마디 말을 해도 요셉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다시 하나님의 행동은 뭐라고요? 함께 하심.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의 모든 행동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인은 요셉에게 뭘 시켜요? 자기 집의 총리 역할, 총무를 맡게 해요. 그래서 5절에 요셉이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세요. 모든 일,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일이 진행이 되어서 성공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요? 일이 진행이 돼요. 일이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형통하다의 또 다른 말은 일이 진행이 되다 말고도 번영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진행이 돼요. 주인이 다른 종들이 많아요. 다른 종들한테 시킬 때는 이게 이상하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뭔가 꽉 막혔어요. 일이 진행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니까 이상하게 일이 어떻게 돼요? 진행이 돼요. 일이 진행이 되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실과 열매로 거둬들여요. 그래서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요셉은 달라. 요셉은 제 기도하고 제 하나님한테 뭔가 쭝얼쭝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일단 기도하긴 하는데 요셉은 정말 달라. 왜일까 생각하니까 요셉은 누가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맞구나.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쟤만 있으면 우리 집이 복을 얻겠다 해서 주인이 투자를 잘한 거예요. 어떤 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자기의 총무로 쓰게 된 거예요. 훗날엔 누가 요셉에게 투자하게 돼요? 이 일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요셉만 있으면 우리 애굽이 부강하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은 조금씩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린 시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종이 되는 것,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것, 너무 가혹하고 너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이었지만, 재앙과도 같았지만 하나님은 말없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 머나먼 타국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저씨 밑에서 살 때 요셉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돌봐주시고, 요셉을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라 권위 있는 종, 내가 원하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다른 종들도 부릴 수 있고 종인데 종이 아닌 것 같은 사람,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삼아주셨으니까 요셉은 조금씩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의 아버지 야곱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렸을 적 내 손을 잡고 늘 제단으로 가서 예배하라라고 강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볼게요.
지금 난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볼게요.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볼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연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비록 너가 지금은 너의 자유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너의 원대로 훨훨 날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종이지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너가 아플 때 나도 아파주고, 너가 울 때 나도 네 옆에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단다. 왜냐? 지금 너가 고생하는 이 시기는 언젠가 반드시 인내의 소망을 맺게 될 거기 때문이야.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크게 쓸 거고, 너는 언젠가 종이 아니라 이 애굽,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사람이 될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절을 10대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도록 하길 바래요. 하나님께 꿈을 받길 바래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길 바래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길 원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은 왜 하필 훈련을 받게 하실까? 이 가혹한 훈련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 안 될까? 왜 굳이 훈련을 받게 하실까? 그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답 아시죠?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 왜 고통을 겪어야 될까? 왜 연단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단? 애굽의 총리? 해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꿈.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절정, 형들을 만나는 자리, 그때 뭐가 나타나요?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꿈. 아버지의 꿈.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다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꿈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중심은 뭐라고요? 꿈이요.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큰 꿈을 꿔요. 그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축구선수가 될 거야. 나는 K-팝 스타가 될 거야. 나름대로 자기마다 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아닌가예요. 맞죠? 내가 어떤 원대한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내가 정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때 내가 그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에 있어서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개입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대 청소년인 어린 요셉에게, 여러분보다 1살, 2살, 3살 오빠 형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형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먼 훗날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한다는 게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을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을 만나요.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요. 그때 비로소 그때 꿈을 기억했다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알지 못해요. 이 꿈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 훗날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꿈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42장 9절을 보면 그 꿈을 기억하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형들에게 밝히지 않아요.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왜?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뭐래요? 그 꿈을 실현하기 시작해요. 바로 행동합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나서 한 일이 가장 바로 42장 9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 형들을 따로 불러요. 요셉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요셉도 형들을 만나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행동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행동으로 응답하셨듯이 요셉도 비로소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꿈을 실현할 나이가 다가올 때 그 꿈을 움켜잡아야 되는데 이 기초 체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내게 하나님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주셔도 그 꿈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순간을 왜 순간이라고 할까요?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짧은 찰나의 시간,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 모든 가족이 내게 경배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꿈을 해석하여서 적용할 수 있기에 10대 요셉은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너무 연약하고 미숙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죄악이 무성한 이 세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려야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야곱과 자기의 본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상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안아주고 귀한 곡식을 나누어주고 동시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종이 되기 전에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를 떠올려 보면은 요셉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할 정도로, 말해서 미움을 아무 이유 없이 받을 정도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나 지식이 전무한 철부지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디발의 다른 종들, 또 감옥에 갇힌 술관원정과 떡 굽는 사람들, 또 애굽 바로왕 가장 높은 사람까지, 가장 낮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가장 높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해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이 어린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훈련을 받아야만 훗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훈련받는 이유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꿈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보내세요. 훈련의 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요셉은 종이 된 걸 의미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의 광야로 나가는 걸 의미해요.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보살핌 아래에서 내 원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말 한마디도 좀 생각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은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공부를 잘 못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매진해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시는 것, 훈련만 하게 하시지 않아요. 훈련 가운데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훈련, 그 거친 광야에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비록 종이 되고 또는 우리가 비록 자유가 박탈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든 어떤 연단, 어떤 훈련을 받는 시기이지만 그 훈련 가운데서 그 훈련을 잘 받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 훈련의 시간이 괴롭고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 리더가 돼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고 비록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 같은 사람, 비록 내가 학생이지만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은 철부지지만 모든 선생님과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사람, 그리고 훗날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으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좋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좋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이 훈련의 시간에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힘든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오상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상교회 학생부 아이들을 놓고 특별히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인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이 학생의 시기에 훈련받게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훈련 가운데 지쳐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낙심하여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사 아버지 그 앞길의 형통함이 늘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훈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괴롭고 고단하게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은 반대로 이 힘든 것을 오히려 능숙하게 해내고 고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금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